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변화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소예언서 중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방금 읽은 것처럼 매주 한 절씩 갈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뛰어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예언서에는 장르로서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대예언서, 소예언서. 분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분량에서 시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로 시작하는 소예언서 중에 가장 시기가 빠른 책은 하면 호세아가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맨 앞에 있고요. 분량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비슷한 시기라면 시기가 앞에 있고 정말 비슷한 시기라면 분량을 앞에 배치하는데 호세아서는 분량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시기도 빠르기 때문에 소예언서의 문 앞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아멘.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그 예언자가 언제 살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자가 어렸을 때 또는 왕년에 또는 어떤 교육을 받아서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특수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예언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도덕성이나 어떠한 의지나 훈련으로 말미암아 예언자가 예언자로서의 위치를 어떤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기 때문에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언자가 가진 자신의 지난 과거 그 삶의 큰 배경들보다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말씀을 선포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언자의 어제보다 그가 살아낸 그리고 그가 살아내면서 선포한 말씀의 그 시대를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호세아가 누군지는 부에리의 아들이다. 이것만 설명해주고 있고 그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언급된 시대는 남유다의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면 그 북이스라엘,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남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그냥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국력이 약 3배에서 4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고 유다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관점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 보통은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유다 왕 4명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 1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칫 보면 호세아가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을 했나 싶은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먼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호세아라는 사람이 선포한 그 말씀이 그 북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왕들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주로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은 주전 750년경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 왕 이후로부터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까지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나라다운 나라였어요. 왕권이 이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이후로 30년 동안, 즉 나라 망하기 동안 왕이 6번 바뀝니다. 평균 5년마다 한번 바뀌는 거죠. 그런데 6번 중에 5번이 쿠데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누가 칼을 이렇게 훅 해가지고 왕이 바뀌었대. 그래서 이번에 왕은 누구래? 해서 왕 이름 좀 기억할 만하면 또 자고 일어나면 푹 해가지고 또 왕 바뀌어 있는 아주 정치적 격변의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이후의 30년을 보면 나라가 망하겠다 싶은 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즉 정치적으로 그나마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예언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세아라고 생각하면 예언으로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게 한 사람의 성징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나라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한 인간으로서도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에는 심판과 구원과 회복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 30년 동안 6번이 바뀌었고 5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어떤 고대 근동에서 거대 제국들이 막 힘을 불려가면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정세는 일극체제, 아수르가 나타나서 세상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막 서진하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왕이 계속 바뀌니 이게 제대로 될 턱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세아는 예언자스러웠기 때문에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언자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언자로 부름을 받자마자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겠죠. 예언자로서의 삶이 철회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임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열심히 선포하고 그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한 시기는 언제냐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성실하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의 전성기는 언제이신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충분히 쓰임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어떤 그 전성기 그때가 언제신가요? 20년 전일까요? 15년 전일까요? 오늘 기도해서 순종하여서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때가 바로 전성기이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전성기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은퇴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성령 충만하던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 뛰던 시기가 있잖아요. 부정맥으로 뛰는 거 말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던 설레던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감정적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시기는 지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젊을 때처럼 일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때처럼 감정적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도 어느 정도 식은 것 같으니 이렇게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가슴 벅찬 삶을,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오늘 주님과 함께 전성기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처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2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였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하나님 처음 만났던 때 기억나시나요? 보통은 그런 거죠. 이렇게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나를 용서하셨다. 이런 건데 물론 호세아가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호세아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세아도 결혼하고 싶었겠죠.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결혼 정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세 가지 기도가 짠 하고 겹쳐져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그 일을 결혼을 통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주님께서 호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요 표현에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그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어딘가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디 뭘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TV에서 CTS 같은 거 보다가 이렇게 잘 못 먹는 굶주린 아이들 보면서 라고 해서 당장 비행기표 끊고 어딘가로 떠날 수도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가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태로 가면 너무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왕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 방향들을 주님께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에 실수를 조금 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문자적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도 맞지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나의 삶을 통해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이끌리는 것, 영적인 배신과 우상 숭배를 종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군요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생각이 하나도 없어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네, 일단 결혼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동사무소 가서 결혼 그거 써서 결혼 일단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은 게 아니라 그만큼 시대와 상황과 역사와 주님의 뜻에 깊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바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납득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놀랍기도 하지만 낯설진 않은 것이죠. 내가 기도해 왔던 것을 이렇게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조상들이 다 유목민 생활을 기본적으로 해왔던 거죠. 농경사회에서 씨를 뿌리고 그 자리에 뿌리 내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목민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농경사회에 적응하면서 농경의 신은 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는데 농경생활에서는 바알신을 믿어야 한다고 여겨서 그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바알신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게 예언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화나는 일인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크게 충돌되지 않는 개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과거의 시절에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머릿속에 있지만 실제로 내가 농경사회 생활을 하면서는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는 타이레놀처럼 바알신을 찾아서 진통제를 먹고 그 번영과 풍요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서 또 광야로 가면 이제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알신은 이제 더 이상 유목민의 삶에서 쓸모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유목이든 농경이든 어떤 사회든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농경사회 안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이 주기로 약속한 풍요와 번영을 따르고 있구나. 너희의 인생의 역사를 내가 정확하게 한 단어로 규정하겠다. 음란하다. 그러니 심판을 받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호세아는 알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아내는 것이 자기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셨냐면 이 시대의 죄를 짊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쉬운 적용이 이런 거죠. 주일날 아침에 더 자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일날 아침에 좀 자고 오늘 비 오니까 오후 예배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주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갑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내가 갑니다 라는 마음, 즉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어떠함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말하자면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죄를 네가 짊어져라.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죄를 분할 납부하라 이거예요. 이 시대의 죄가 이제 예를 들자면 너무 크니까 1억이라고 치면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이 시대의 죄를 짊어져서 우리 한 사람이 다 100만 원씩 이제 100명, 1000명 딱 하면 우리의 일평생의 그 죄를 하나님께 분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 납부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채우면 이 세상이 죄보다 거룩함이 많아지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용서하시고 나서 그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모든 죄들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죄들을 나누어 짊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가 결혼한 것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은 자기가 이 시대의 죄를 짊어진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죄, 그것을 내가 결혼함으로써 짊어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지만 반복해서 죄를 짓겠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무한한 사랑으로 이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비록 1인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 가정을 통해 이 이스라엘 전체 땅 안에서 불을 밝히겠다. 그러면 누군가 보기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한 사람이 불을 밝히는 게 무슨 의미이냐? 아니다. 내가 이렇게 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나의 삶을 보고 함께 촛불을 드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의 말씀 선포와 나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씩 늘어난다면 죄가 번식하는 속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번식 속도가 늘어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중심주약을 모두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거룩함을 짊어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해야만 하겠죠. 아주 큰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증오를 이야기하죠.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탕수육을 부어 먹네 찍어 먹네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시대죠. 민트 초코를 먹네 안 먹네로 사람을 나누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런 것들을 취향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내 취향이 아닌 사람들을 계속해서 절반으로 가르면서 취향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남으로 여기고 타인으로 여기며 배제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배제하고 갈등과 분열의 언어를 써서 너와 나를 편가르는 그 세상 속에서 함부로 미워하거나 편을 가르지 않고 이해하고 웃어주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 그 뭐 한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내가 내 직장인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정말 크게 변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속도보다 유튜브에 쇼츠 올라오는 세상의 속도가 빠른데 나의 사랑이 정말 값어치 있고 의미 있나요? 의미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요? 나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이 집사, 내 뒤에 김 집사, 내 뒤에 이 장로, 다 우리 모두가 각자 직분받은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불꽃을 피우고 있으니 우리 사랑이 이 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1인분 인생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일을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던 것이죠. 그렇게 내 1인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말씀하시고 이 역사에 킨 그 불이 결국에는 번지고 번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이 올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와 사랑의 통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번역가 황석희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다정한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진 말을 듣잖아요. 나쁜 말 막 듣잖아요. 그럼 그거를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정한 말로 번역해 줍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어제 아빠가 공부 안 한다고 누굴 닮아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들어서 상처 입어서 이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을 좋게 해석해 본다고 한번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네. 저는 좀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모진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진 말을 그대로 받으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진 말을 던진 사람은 말을 던지고 가잖아요. 그럼 나는 내 마음에 말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어떤 뜻인지는 차치하고 다정하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임으로써 나를 지키고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번역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날 닮은 네가 똑똑하고 후회 없이 크면 좋겠어 라는 말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처날 날선 말이 나에게는 왔지만 이렇게 말을 들어서 재해석하니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말로 나 혼자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또 날선 말을 던질 때 물론 상처받고 힘들지만 이 다정한 번역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비록 안 좋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모진 말은 계속 올 수 있지만 최소한 나는 나를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하는 그 다정한 번역 프로젝트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다정한 번역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상에 모진 말들이 많습니다. 상처 입을 말들 많아요. 세상 엉망진창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한두 편만 봐도 대체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죠. 특정한 국가, 특정한 나라, 특정한 시민을 향해서 함부로 거친 말들 쏟아내면서 대체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옳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다운 모습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최선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흘러들어오든 우리는 다정한 번역자가 되어서 그 세상의 증오와 갈등과 긴장과 분열과 미움과 상처 입은 말들을 그대로 내 감정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함으로써 다정하게 번역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함을,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만한 세상임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니 아마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호세아만큼 무거운 건 없으니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다정한 번역자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다정한 번역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전성기를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